오늘날 이제 이 과학 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죠.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한 분이죠. 그분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말한 그 책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에요. 원래 정확한 제목은,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원칙, 원리라는 뜻이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과학, 이제 오늘날 이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자연과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원리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 전혀 무관한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그게 같은 원리, 같은 프린시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원리를 찾아가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 같은 원리에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원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들어갔던 그런 과학자들, 또 그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기술로 만들어낸 많은 기술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 사람이어서 이제 과학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친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 과학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이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경이, 놀라움,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나도 과학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고, 이제 그런 작물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물 안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있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연 안에 원리, 법칙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그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원리 아래서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운행하는 그 법칙과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거스러 살게 되니까 건강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사실 이 기후위기가 아주 너무 심각하잖아요. 뭐 유럽 같은 데는 강이 뭐 다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너무 기근이 심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홍수로 있어서 전 국토가 뭐 엄청나게 물에 잠기게 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 원리들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자연의 법칙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 사이에 상관성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식물이 씨를 땅에다 뿌리면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가 심을 때 농부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그 계획이 어디에 비롯되는 거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법칙, 이런 원리를 따라 행하니까 이렇게 콩을 심어야 내가 콩이 잘 되리라. 어디에다 심어야 하고 콩은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어떠한 적당한 물과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제 밭을 선정하고 또 씨앗을 적당히 밭에 뿌리고 그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이제 그렇게 심으면 콩이 거기서 이제 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그런 것을 주죠. 오늘 요즘에 이제 얼마나 가을이 돼가지고 풍성한 수확이 있어요. 요즘 사과, 배, 제가 어제 그 포도를 가서 사왔는데 포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포도철이고 너무 이제 좋은 아름다운 과일들. 요즘엔 우리 가까이 이제 그 재배하는 과일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그리고 감자, 고구마 이제 너무나 풍성한 농산물.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자라난 거예요? 사실 과학기술이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연 안에 법칙을 두셨고 농부가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제 거기에 공을 들여서 그래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의 법칙, 식물의 법칙 이걸 알아야 되고 농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이제 농법 그것도 이제 원리에 따라서 하죠. 과학기술 농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먹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법칙과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우연적으로 환경 어떤 배경이 좋아서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원리를 잘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이끄는 중심, 지도,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원리를 정해놓으셨는지 내가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법칙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끄는 실제적인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법칙 그 다음에 죽음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무엇인지 업신여김을 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썰리라. 그런데 두 가지 심기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심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다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떻게 대두되는 걸까요?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요? 이 육체와 성령의 대조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세상과 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육체예요.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바로 육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인간도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 동물들도 아름다움이 있고 곤충들, 식물들, 모든 것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 마치 풀의 꽃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시들고 떨어지듯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응? 돈을 벌어야 돼. 예,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돼.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해야 돼.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돼.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성공, 행복, 이것을 위해서 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사를 하겠어. 나는 회사를 내가 경영하겠어. 나는 정치가가 되겠어. 나는 교수가 되겠어.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다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 가치, 의미가 뭐죠?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물건을 파고 살고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씨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일을 우리가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 행복, 평안, 성공. 그렇게 해서 거두는 열매가 뭐냐면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이 썩는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썩는다, 부패, 냄새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여기서 썩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냄새나고 나쁘고 이런 의미보다 아까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걸 좋아요. 아름다워지는 거 좋아요. 건강해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했는데 돈이 없어지면 허무해져요. 내가 건강을 추구했는데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 굉장히 인생이 두렵게 여겨져요. 내가 외모를 추구했는데 외모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인생이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불순종으로 나갈 때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안 보이게 되고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어느 사이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신명기서에 말씀한 대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데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죽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 알리신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들을 물론 나름대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생명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당장의 행복과 성공이 눈앞에 보여서 내가 그것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말씀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잘 살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또 고통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생명, 진정한 축복.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얻는 그 영광,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것을 너에게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바로 이 삶을 배우고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말씀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암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어요.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어. 나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고통 난 싫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육체가 인생의 전부일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이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욕심이 내 마음을 끌어가려고 해요.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요. 이래서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내가 행복한 거 좋고 내 인생에 평안한 거 좋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인생의 욕심으로 인해서 막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마음의 평화, 기쁨,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좀 더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게 되고 받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겉으로 드러나게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지위가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그 육체의 행복과 기쁨은 아닌데,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내 안에 내면의 영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점점 건강하게 되고 삶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러저러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심리학이나 이런 여러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가 내면이 어떠한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경영이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육체를 위하여 삼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돈도 많아지게 되고 이뻐지기도 하고 하지만 내면에는 너무나 어둠이 차게 돼요.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돈이 많아졌는데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이 갈등하는 거 보세요. 최고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면 모든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들이 그게 성공인가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선택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선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잘못 선택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육체를 위하여, 내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선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원리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결국은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 사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싸우고 분노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았던, 육체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평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식물도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심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심어서 바로 거둘 수 있어요. 거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것은 바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나오면 주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죠. 이러저러하게 이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고, 오히려 주님 믿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많아져. 더 많은 갈등이 생겨. 오히려 믿지 않으면 그냥 세상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면 너무나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결과들은 없어.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낙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잖아요.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자녀들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난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답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서 여행도 가고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행하는 것 안에는 오랜 성장의 과정, 성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오래 기다려서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돌보듯이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오래 인내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 인내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일까요? 그 시간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당장에는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성장, 성숙,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짜예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돈을 투자했더니 바로 이렇게 수익이 들어왔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그게 축복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오랜 과정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건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엇을 거쳐야 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어요. 이게 바로 인내의 과정이라, 오래 참음의 과정, 죽음의 과정.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 내가 이제까지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삶의 이전에 오래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바뀌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의 것들이 그야말로 버려지고 이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요. 그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고 그것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는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바뀌려면 이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광야를 통해서 죽는 죽음의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고 왜 계속 이렇게 버려두셔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실패로 보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아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이런 거 다 만나잖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육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프고 이게 안 나. 재정적으로 뭔가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없어.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가요? 근데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새롭게 와서 이런 간증 들어보면 다 그 간증하는 분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인생의 이력은 굉장히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다 뭐냐면 바로 그 과정, 그 깨어짐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 그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요. 자녀들도 제대로 잘 안 풀리고 남편의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건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내가 영을 위하여 심으면 농부가 인내하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럴 때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좋은 농부처럼 열심히 씨앗 뿌리고 물 주고 열심히 땀 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되고 가지에 조금씩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보게 되고 열매가 맺는 게 보여지게 돼요. 저희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루시는 과정을 온전하지 못했지만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 뿌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되리라.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지런히 씨 뿌리고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